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함께하면 끝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극복하기도 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극복하려고 했지만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인생의 회의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마침내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고난이 내 나머지 인생의 큰 유익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만큼 더 큰 성공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 고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성공한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마침내 순금같이 나올 것을 믿고 이 고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나의 유익으로 받고, 그리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미래를 나갈 때 그는 마침내 이전보다 더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은 언제 오고, 그리고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오늘 본문의 정답은 그렇습니다. 고난은 갑자기 오고, 그 고난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고난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난이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준비도 되지 아니했습니다.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는 당황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시점이 언제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고난이 바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리에 가득 차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배고픔이 해결이 된 것이죠. 다 배부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먹을 것도 남았습니다. 이제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앞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이제 다 끝났다, 안심하다, 그때에 고난이 예고 없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고 없는 고난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고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 되고 오늘도 잘 되고 앞으로 사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지금 고난이 오는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를 했습니다. 그분은 영국 최장수의 왕인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모든 특권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모든 대통령도 그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는 이 지구상에 여권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사고를 치거나 죄를 범해도 죄를 물을 수 없고 소환할 수도 없는 특권의 면책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자연의 모든 것은 그의 것입니다. 심지어 테임스강 앞에 있는 백조조차도 영국 여왕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영연방 56개국의 최고의 수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왕도 고난이 닥쳐오고 죽음 앞에서 면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때 가족사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료, 좋은 약을 써도 100세를 넘기지 못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먹을 것이 해결되고 내일에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고난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고난은 면제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오는 시점은 주님을 잠시 떠날 때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시러 나로 산에 올라갔으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배가 요동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고 내일에 먹을 것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왕으로 세우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군중들을 피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빨리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시고 그들은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사이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 사이에 노독 광풍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그가 내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건지시고 피할 바위시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 어려울 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배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려움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순간인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데 주님이 없는 그 배는 그저 노도 광풍에 흔들리고 죽음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이 고난을 막아주시고 그 고난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고난은 인생의 정말 막중한 고난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막아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패가 없고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대로 자기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충격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충격은 세상이 받는 충격보다 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는 고난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막아주시고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오는 시점은 믿음이 약해질 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 말에 또 대답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친히 그들이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친히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도 의심을 했고 그리고 풍랑 앞에서도 의심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을 크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학교에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를 보내서 고난의 수업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크고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게 만들어 어디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풍랑의 바다로 보낸 것입니다. 이곳으로 보내서 풍랑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견고하게 만들어 두려움이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연세대학교 다닐 때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는 영구전이었습니다. 이 영구전은 얼마나 큰 경기인지 다른 것은 다져도 라이벌 고려대는 꼭 이겨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위해서 합숙훈련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합숙훈련에서 간 훈련을 하는데 그곳에서 특수한 훈련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애는 극기 훈련인 것입니다. 저학년들, 특히 1, 2학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큰 경기를 앞두고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가? 경기를 치면은 저학년으로 빠따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경기도 하기 전에 두렵고 떨리고 이런 심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두려움 없이 만드는 극기 훈련을 하는데 밤 12시에 그 훈련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밤 훈련에 12시에 이제 한 명씩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산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그 외곽의 청송대에 숲이 우거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으슥으슥한 길인 것입니다. 특히 이 가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낙엽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한 명씩 가게 됩니다. 달립니다. 한 바퀴 돌아서 그 코스를 갔다 와야 됩니다. 밤길을 그 무서운 산길을 혼자서 막 달립니다. 달리는데요,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머리가 바쭉 서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거 누가 나를 따라오나 하고 계속 가는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는 낙엽 소리가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낙엽 소리에 슥슥슥 하는 소리가 내게 들리니까 누가 나를 따라오나. 무서워서 그냥 딸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면은 무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 이 무덤 앞에 가니까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이 무덤 앞에 선배들의 물건을 뭐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는데 프레쉬를 들고 그 무덤을 막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데. 오싹오싹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귀신의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이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뒤로 자빠져 버려요. 알고 봤더니 선배가 숨어가지고 그 복장을 하고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혼미백산하고 그냥 점프를 1m 이상을 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브란스 시체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체에 들어가서 시체를 그 서랍을 열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 때는 시체에 안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 밤에 와서 보니까 온 몸에 땀이 촉수 말이야. 가슴은 막 두구두구 뛰는데 숨은 안 찬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을 한 것인지. 예? 그리고 나서 연구전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노도 광풍 부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제자들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몰아붙이고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 광풍, 물결, 깨지는 배, 이 안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이 온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물결이 얼마나 센지 다 죽은 것입니다. 제가 2, 3년 전에, 몇 년 전에 미국 시애틀, 서부 시애틀에서 동부 뉴욕까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6시간인데 비행기를 타고 딱 뜨고 가는데요, 비행기가 올라가자마자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추락하는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막 추락하고 비행기가 깨질 것 같고 막 날리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했는데 6시간을 계속 도착할 때까지는 이 비행기가 막 추락할 정도로 날린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스튜디오스가, 오래된 스튜디오스가 이런 경험은 처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락을 하게 되면 99%, 100%는 다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토하고 얼굴은 다 파래지고 말이에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그저 생각한 것은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토하지도 않고 얼굴도 파랗지도 않고 그냥 잘 도착을 했는데요. 그거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비행기가 웬만큼 흔들려도 껐떡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흔들리고 광풍이 불고 죽음 직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저승사자인가 보다. 우리는 이제 죽은 건가 보다. 저 유령인가 보다.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음 직전에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면 그게 누구일까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겠지. 유령인가 보다.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은 광풍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물결을 잠잠케 하고 배를 안전하게 만들어 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광풍이 있고 배는 흔들리고 죽음 직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은 무엇이냐? 큰 믿음은 인생의 노도강풍아 불고 고난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서 안심하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배가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내가 완전히 망하고 죽을 위기에 있어도 주님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마음부터 안심하라. 여기서 큰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아직도 노도강풍이 불고 고난이 닥쳐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안심하는 마음이 있고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한 분 때문에 괜찮으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큰 믿음을 가졌어요. 이 큰 믿음을 이제 소유하게 돼서 주님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할 때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큰 믿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풍덩 다시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바람을 바라보고 광풍을 바라보니까 다시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광을 가게 되면요,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조상과 연결된 어떤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외다리 같은 그런 다리를 이렇게 걷게 되는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요즘에는요, 그 바닥에 유리 같은 것이 있어. 유리가 있어가지고 그 유리 밑을 보면 밑바닥이 싹 보이는 것이며, 한 수 더 떠서 밟으면은 또 찌르륵 하고 갈라지는 것도 보이는. 자, 이제는 앞을 보고 가다가 밑을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염려, 힘이 빠지고 현기증이 쭉쭉 빠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이 바람도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않고 물결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 염려 없이 갈 수가 있었는데, 바람이 와가지고 탁 광풍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 힘든 순간이 와도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주님만 바라볼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람이 언제 멈추었습니까? 바람이 멈췄다는 것은 물결도 잠잠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배도 이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바람이 멈추고 물결도 잔잔해지고 배도 조용해졌습니까? 주님이 함께할 때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 언제? 예수님께서 배에 같이 오르고 동승할 때,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기 전에는 마음에 안심하라 해도 안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실제적으로 바람이 보니 안 두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간다고 했지만은 옆에 광풍이 일어나는 나는 자꾸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는 내가 아직도 불안한 자인 것입니다. 내 믿음은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바다에 빠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서는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실제적으로 바람을 멈추게 만들고 광풍을 잠잠케 만들어주고 배를 잔잔하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주님이 함께할 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을 잠시 떠날 때 고난은 시작이 되고, 내 믿음이 약할 때 고난은 잠시 시작이 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고난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주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